마가복음 강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겁니다. 주님과 제자들 일행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을 지나서 동편에 있는 기드론 계곡, 그곳을 건너서 역시 성전 동편 기드론 계곡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신 겁니다. 이 감람산에서는 반대로 서쪽에 성전이 직접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까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틀. 겟세마네의 뜻이 이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감람산에서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무슨 기름입니까? 흔히 우리가 올리브라고 하는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오늘 읽으신 대로 참으로 애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장면에서 피가 땀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애쓰시면서 기도하신 이곳이 기름틀이라는 뜻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로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과 히브리서에서 보는 것처럼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전부를 짜내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주님의 기도가 이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짜내시며 드린 기도인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짜내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반드시 우리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애쓰고 짜내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도의 한계, 임계점을 넘어서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내용을 가지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서너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3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12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더 멀리 들어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측근을 두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좀 더 가까운 측근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교회 역사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동일한 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옆에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항상 그를 따르는 수종자였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 선지 생도들 중에서 측근에 와서 그 영감을 특별히 전수받은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또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바나바와 실라를 동역자로 삼았었습니다. 또 그의 사역 후년에는 누가와 마가가 그의 옆에서 그를 동행하는 동행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이 12명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만을 데리고 더 깊이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도 나의 측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 그에게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한편 강도처럼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이 현실 속에서 겨우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것 자체는 큰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은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까?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자신들 스스로가 그 길로 자기를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가까이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자신을 그렇게 쉼없이 그렇게 몰아가서 주님 가까이 갑니까? 다른 데서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보다 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 똑같이 깨닫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측근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 측근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측근에게 주실 사명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12 제자들 중에서 이 세 제자들만을 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지금 그들이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가까이 나온 자들에게. 저 바깥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이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은 측근으로 가까이 와서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동안에요, 우리 교회가 또 섬기는 제가,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측근에서 지금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33절을 보니까 주님은 심히 놀라셨습니다. 또 슬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둔 이 십자가의 쓴 잔이 주님이시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도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약함과 한계가 주님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우리는 완벽한 줄 알죠. 주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내가 죽게 되었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주님도 이런 감정적 동요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놀라고 주저되고 불안하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막막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시라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상 인간이 가지는 모든 것을 주님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낮아지셨고, 그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도 이런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났다면, 주저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적 동요가 요동치면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은 기도하는 자라도, 목회자라도, 성도라도, 직분자라도 두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바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이유는 힘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나도 힘드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그대로 가감없이 아뢰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힘들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체면이 있어서.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요동친다고 주님 앞에 그대로 말할 때 놀랍게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 사정을 아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 말씀의 이 주님처럼 감정적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뭐 때문에 고통받는지 부모님이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동역자들이, 친구들이 공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에 비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위로를 받고 나아갈 바를 듣는 것만큼 것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을 터득해야 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최선의 길을 터득한 사람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기도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기도 생활을 한다면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히려 가장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체질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가족 구원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기도의 제목인가 깨달은 분들은 애타는 마음이 다 누구라도 있으실 텐데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가족 구원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냐?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을 전도할 누군가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지체되게 응답하십니다. 어떤 것은 보류하십니다.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된다, 안 된다, 늦게 이루어지겠다, 지금 이루어주겠다, 지금 바로 이루어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그분이 왜 기도를 안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낭비되지 않고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야말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함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낭비가 아니라 가장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필 것은 주님은 오늘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힘든 시간이 자기에게 지나갈 것을 구하셨습니다. 즉 이것을 피하고자 기도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주님에게 극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나누지만 주님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차례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뜻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왜 3차례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움직인다는 태도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가 서너 가지를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너 가지 중에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 것 말입니다. 우리를 돌이켜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고집만큼 꺾기 어려운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마다 모두 고집이 있습니다. 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나의 문제는 나의 고집입니다. 그 고집을 꺾어야, 그 고집을 꺾고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옥 자식이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고집이 꺾여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길 말입니다. 또 나의 고집을 꺾고 나를 온전히 굴복시켜야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버티는 자에게 결코 성령은 임할 수 없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자라야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한 그 사람 말입니다. 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나의 마음을 다 바친 쏟은 그 사람 말입니다. 자,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첫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고집을 꺾고 나를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칠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의 기도는 나를 꺾는 기도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내가 없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사탄은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죠.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멸망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한다면 그도 같은 이유로 멸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왕의 왕자에 등극하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주님보다 높은 분이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지위를 아들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도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내가 망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있는 그 인생이 잘 된다면 어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여기 각 사람의 영이라고 말씀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곤고가 계속해서 따르겠다고 합니다. 쉼이 없는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넷째로 제자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 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단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37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 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육신이 약하다는 것, 그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주님은 아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타까워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다시 두 번째 기도하러 떠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그들도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심각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모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임박했음을 주님이 이미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보통 때하고 다른 특별한 때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구나, 그들이 모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지만 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알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요, 그들은 정보로 알은 것입니다. 진심으로 알은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혹은 온 마음과 육체로 그것을 뼈저리게 안 것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지금 당면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과 과정을 그들은 정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자신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이 십자가의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이유도 패배할 이유도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것 말입니다. 자, 만일 저와 같이 담임 목회자라면 더더욱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감당하려면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도 더더욱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깨어있을 것이냐, 제자들처럼 잠들 것이냐. 우리는 바로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떤 불시험이 와도 이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말만 앞세우는 꼴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앞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리를 얻기 충분한 말씀을, 구원을 얻기 충분한 말씀을 다 나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기에 충분한 말씀을 다 나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하고 충분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만 앞세우는 자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여기 이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의 단호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굳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으로 된다면 되었겠죠. 베드로처럼 강한 의지를 가진 부류의 사람,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베드로처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드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패배했습니다. 근데 왜 패배했습니까? 그런 그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패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그 사람도요. 담임 목사라는 지위가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담임 목사라야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어떤 직분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 직분자가 아니라도 그가 깨어있는 자라면 그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취되고 흥황케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담교회에 이와 같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해야지, 내가 천국 백성이 돼야지,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임을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운동, 우리에게 참 절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기도하는 수준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말이든 방언이든 영으로 기도하는 수준이요. 왜요?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말로 해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얼마든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교회의 기도 수준이 반드시 영으로 기도하는 이 깊은 수준, 충만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내 편에 서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충만한 기도자,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주님은 세 차례 모두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세 차례 모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소욕과 약함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여부입니다. 주님은 깨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주님처럼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주님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불분명했습니다. 지식과 정보로만 아는 것은 확실치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아는 것이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신앙의 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영적 지식들을 정보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귀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초점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흐릿하게 만듭니다. 먼 나라, 먼 훗날 얘기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지금도 내 옆에 누군가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멸망길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이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깨어 있는 역사가 우리 미담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